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영과 인간의 세 가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 속에서 오늘 바벨론의 영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세 가지의 갈망을 충동질하여 바벨론의 영은 우리를 전염시킵니다. 바이러스에 우리가 전염이 되듯 영적인 것에 전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로 노아의 8가족 외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8가족이 어떻게 됐냐, 몇백 년을 거치면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그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말하되, 자, 그러니까 서로 뭘 했다고요? 서로 말을 했대요. 자, 그러면 그들이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여러분, 어떤 것들이 발달이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진흙으로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여러분 불에 굽는, 그러면 이 진흙이 강도가 굉장히 세지죠. 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여러분, 돌은 건축하기에 굉장히 무겁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는 철기 문화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돌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모양으로 만들기는 크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을 딱 하면 견고하게 잘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최첨단 건축 기술이 그 시대에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뭘 만든다고요? 단순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탑 이름이 바벨탑인데, 단순한 바벨탑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고 뭘 만들었다고요?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벽돌을 불에 구워가지고, 여러분, 그 벽돌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와,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엄청나게 높은 그 탑을 세운 거예요.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뭘 끌었다고요? 이목을 끌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을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바벨탑의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높이가 얼마 될까 이렇게 추측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 마빈 토케어라는 그 랍비가 있습니다. 그 마빈 토케어가 지었던 유대 지혜 문학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 바벨탑의 높이를 그가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빈 토케어 유대의 랍비는 이 바벨탑의 높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걸어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1년 걸린대요. 여러분 1층부터 꼭대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1년. 그러면 올라가면서 돌 하나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걸린다고? 1년 올라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또 1년 내려와가지고 또 올리고. 얼마나 높이. 그러니까 1년 걸리진 않았겠죠. 그냥 유대 랍비 중에 하나 마빈 토케오가 그의 책에 그렇게 바벨탑의 높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실이 높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돌멩이 벽돌 하나 올리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군대 하루 지나고 또 밥 먹고 또 일 나가지고 계단 하루 올라가가지고 또 밥 먹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1년 올라가야 돼. 단순하게 벽돌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식량도 같이. 이것은 하여튼 되게 높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높이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발달해야 된다고요? 최첨단 건축 기술들이 발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벽돌을 구운 거예요. 여러분 돌은 무거우니까 재단하기도 힘이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비가 와도 역청을 발라놓으면 비가 튀겨 나가죠. 예, 그래서 습기에도 강한 그런 벽돌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시대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불가사의하죠.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잉카 문명에 있는 마추픽추에 가면 그게 돌로 이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 마추픽추 보면 이 돌 희한하게 생겼는데 정사각형 이런 게 없어요. 뭐 육각형, 팔각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냐면 면도날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게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묵은 이 돌들을 여러분 여기에다가 건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뭐가 있었다고요? 만드는 기술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자손들은 결국은 뭘 만들었다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읍과 탑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이 탑의 이름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요. 그 중앙이었는지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중앙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높이 탑을 샀는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성읍과 탑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엄청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 재원이 필요하죠. 이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원들과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되는데 노동력에 대한 임금부터 시작해서 도시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 시날 평지에서 요 노아의 자손들은 엄청난 부가 그들에게 축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섰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이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한 언어를 썼는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오늘 여기서 894 그리고 1101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스트롱 사전 번호예요. 사전 번호. 자, 그런데 이 바벨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여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는 1101에서 온 단어예요. 이 1101에서 온 단어 이거는 뭐냐? 혼잡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고 해요? 혼잡, 섞인다. 혼잡한다는 것은 여러 개가 많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바벨인데 1101에서 온 단어예요.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바벨. 이건 바벨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 부르고요. 요 천백일은 뭐냐? 특히 기름으로 넘쳐 흐르다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섞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 흘렀던 거예요. 기름이 넘쳐 흘렀던 것처럼 뭐가 많아졌다고. 재원이, 이런 많은 돈들이, 이런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 만큼 뭐가 많이 있었다고요. 풍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풍부를 통해서 이 건축물, 위대한 도시와 이런 탑들을 지었던 거예요. 그 두 개는 결국 뭐라고요? 이 혼잡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혼잡이 아니에요. 이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섞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어지죠?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본에는 창세기 11장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막 섞어버린 거예요. 혼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섞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갈로 해가지고 잘 보십시오. 빨간 갈로가 있는데 A가 되어져 있죠. A가 되어져 있다. 요 A입니다. A, 뒤섞다는 뜻이에요. 요 뜻은 뭐냐면 히브리로 발랄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 1101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뒤섞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B는 뭐냐? B는 바빌론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이야기하는 이 바벨은 결국은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와 같다고요? 바빌론과 같은 곳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B를 바벨이라 해놓고 바벨론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바벨을 갖다가 뭐라고 번역해놨죠? 바빌론으로 번역해놨죠. 예. 그래서 바벨이나 바벨론이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과 바벨론이 같은 것인데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리스의 바벨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빌론으로도 나오고 바벨론으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스가 헬라어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여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번역해놨냐? 여기서는 다른 번역본에는 바빌론으로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이 아니고, 자, 바빌론은 뭐냐? 그리스의 바빌론의 라틴어 표현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바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빌로니아에서는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이것을 밥알림이라 불러요. 밥알림이라고 자기들은 불렀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원래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토착민들은 이것을 갖다가 밥알림이라 불렀습니다. 여기 밥이라는 이 단어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알림은 신들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해요? 신들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냐?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벨론에는 뭐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신이 그냥 신이 아니고 신들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처소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 그게 바로 바벨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인류의 종말의 시대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바벨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시대에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바벨탑은 결국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때도 뭐가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의 무너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로 불렸습니다. 신들의 뭐라고 그랬죠? 신들의 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신들의 문을 통하여 수많은 귀신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숫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구성원들은 창세부터 창조함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뭐가 똑같다고요? 숫자가 똑같아요. 천사들은, 귀신들은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가요. 시집하고 장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할 때 만들어져 있는 그 숫자가 100명이라면 마지막 시대에도 뭐가 있다고?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여러분, 사람은 오고 가서 죽고 없어지지만 나라들은 계속 변화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물질계보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세요. 영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숫자는 창세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도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영들은 영원 불멸할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숫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시대에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의 시대에 있었던 그 영들은 어디에도 언제도 있었다고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살 그때도 누가 있었다고요? 요 동일한 영들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는 숫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영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멸망하는 바벨론에 있을 때 요 활동했던 요 귀신들은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살 때 그때도 요 귀신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의 충동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요?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귀신들이 사람들을 뭐 했냐? 충동질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신들의 문이기 때문에 이 바벨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바벨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할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멸망하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 영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이것들은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바로 바벨탑을 살 그때도 이 영들이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은 오고 가고 태어났다 죽고 하지만 이 영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영들의 활동들은 사람이 죽어 없어지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잘 보십시오. 귀신의 처소라 그러고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라 그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라고? 더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시대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역사했던 이 세 종류의 영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벨론의 영이라 부른 거예요. 이 영들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이 영들이 주로 언제 활동하냐? 바벨론처럼 큰 성이 될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가 축적이 되어질 때 그때 누가 침투한다고요? 이 영들이 침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 여러분 제가 일용직 노가다 나갈 때 보통 아침에 4시 반이나 5시쯤 돼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모이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이제 줄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불러서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일찍 가고 종일 주로 건설 현장이 많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밥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는데 8시 전에 다 자요. 피곤해서 9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석 누워있으면 어느새 보면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8시 전에 8시 이후를 넘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 고생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쁜 짓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러운 짓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돈 많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그러면 뭐 하죠? 타락합니다. 타락해. 그래서 나쁜 장소에 가고 어린 아기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못된 짓 하고 이런 짓들을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보다 더 어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못된 짓 딱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 돈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시간 있고 건강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결국은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딱 가질 때 그때 사람은 항상 누가 침투한다고요? 바벨론의 영에 바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하냐? 음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음행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들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 한다고요? 음행하고 그리고 결국 이 막대한 불을 통해서 도시와 탑을 이런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막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영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바벨론의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침투가 잘 안 돼요. 주로 누구에게? 부자에게 명예와 권세와 여러 가지 풍요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영들이 침투해요. 그래서 재벌들이나 하는 거 보면 더러운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드러나가지고 이런 온 나라 가운데 망신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의 영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고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 것. 그러니까 열방이 누구에게 하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는데 열방이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은 열방은 어떠하냐? 분노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대적하기 위하여 헛살을 막 경영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창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열방과 민족과 군왕과 관원들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수작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바빌론의 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영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론 영의 바이러스에 악한 영의 바이러스에 여러분이 감염되어져 있는지 감염이 안 되어져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 이 검사할 때도 비용을 내야 되죠. 오늘 그보다 더 비싼 거 영적인 감염 여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자, 바벨론의 영의 특징과 이것은 인간의 세 가지의 갈망이 결합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벨론 영은 인간의 세 가지의 갈망을 충동질하고 결국은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자, 창세기 11장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잘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첫 번째가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탑을 세우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대. 이야, 대단해. 하늘 꼭대기에 얼마나 높은지도, 이것들이 인공위성 타고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얘들이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계획과 목적은 뭐였냐면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거죠.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1년 올라가가지고 2년 될지라도 3년 될지라도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가는 데까지.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령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이 계명성을 갖다가 여러분 아는 루시퍼 여기에 계명성이 나오는 거예요. 루시퍼 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원문은 계명성으로 돼요. 밝게 빛나는 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원래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원래 성경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너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 누구냐? 결국은 이것이 바로 마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마귀를 설명해요. 어떤 사람을 설명해요. 무엇을 양을 가지고, 양과 목자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람을 설명해요. 이럴 것처럼 이거는 계명성을 갖다가 뭐를 설명한다고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명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 상징적인 그런 예표예요. 자, 계명성을 설명하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믿었냐면 북극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대 시대 히브리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양을 잡을 때 반드시 어디 방향에서 잡아야 되냐면 북쪽에서 잡아야 돼. 왜냐? 인간이 마귀와 더불어 북쪽 방향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양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여러분, 이 원래 이 계명성, 이 마귀의 원래 직책은 뭐냐면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의 왕입니다. 천사의 왕. 그래서 그가 하는 직업이 뭐였냐면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찬양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영광을 도적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공중으로. 자, 그리고 뱀이,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했냐? 이 뱀이 보십시오. 이 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은 누구를 얘기하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얘기합니다. 그 뱀이 결국 옛뱀이에요. 그런데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다양한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부장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이름이. 자,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했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뭐 때문에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지금도 모든 종교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부처가 뭐죠? 신이죠. 신이 해탈해가지고 신이 되는, 여러분, 수많은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의 마지막 종착역은 자기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탑을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갈망들.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들은 수많은 영화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슈퍼맨을 좋아하잖아요. 슈퍼맨은 안 죽지요. 원더우먼이나 아쿠아맨이나 여러분 DC에서 나오는 이런 수많은 영화의 히어로들, 이 사람들은 죽지도 않죠. 쇠하지도 않죠. 이건 플래시면 얼마나 빠릅니까?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런 존재에 대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으면, 나도 슈퍼맨처럼 하늘 한번 날아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슈퍼맨처럼 하늘 나는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나르고 막 악당들과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들은 어떤 존재를 계속 만들어내, 히어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히어로가 뭐와 같냐?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어벤져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다양한 히어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블라드샷이라는 2020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납치돼가지고 죽습니다. 특수부대 군인인데. 근데 납치돼가 죽었는데 이 사람 시체를 갖다가 어때요? 나노봇을 집어넣습니다. 나노봇을 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요. 살리는데 이 나노봇을 집어넣어놓고 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의 치유력이, 회복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뭘 맞았냐? 이 빛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총알을 맞아 200발 넘는 총알들을 맞아도 금방 또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난도들이 돼가지고 흩어져도 폭발물에 폭발이 되어져도 또 모여가지고 몸이 또 회복되는 이런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들을 사람이 못하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잠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오는 이런 영화들도 결국은 신이 되는 것이죠. 6개 이런 솔로몬의 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의 신들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이런 존재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갈망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인간의 유전자를 갖다가 이런 마지막 인간의 유전자, 이런 것들도 DNA 구조 가운데 암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뭐 하죠? 잘라내죠. DNA를 잘라내가지고 거기에 건강한 세포로 집어넣으면 암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악한 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냐? 이런 최후의 유혹은 666입니다. 이게 뭐죠? 짐승의 표죠. 그래서 이모와 손에 이렇게 새기게 될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짐승의 표가 안 돼요. 항상 손등과 이마에 눈에 보이게 돼야 돼. 여기 헬라어로 어떻게 에피로 되어 있습니다. 에피는 영어로 온입니다. 온.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는 베리칩이나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안 돼요. 자극이 안 돼요. 항상 에피가 되어져야 돼. 온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뭘 가냐? 여러분의 건강을 탁월하게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을 광고해가지고 결국 모두 다 받게 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약속하냐? 영생을 약속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받으면 영혼이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암 걸려도 DNA 똑똑똑 잘라가지고 뭐 하면 되죠? 새롭게 탁 연결하면 바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줄기세포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 관절염이 이렇게 걸려도 뭐 하죠? 새롭게 집어넣어서 DNA 변형시켜서 딱 하면 그냥 생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마지막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엔 이렇게 계속 가요.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누가 하는 것이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끔 해서 결국은 뭐하게 하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게끔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과 같은 이런 영역들로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이런 충동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조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바벨론 영에 감염이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름을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좀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권력욕, 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 거예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기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런 거예요. 예, 요즘 관종이 많습니다. 관종은 관심병 종자, 아주 욕인데 관심병 종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관종이라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안 받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유튜브 어떻게 하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 10개씩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리냐? 관종인 거. 사람들에게 관심병에 걸려져 있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썸네일은 대단한데 들어가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내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의 짐승과 새와 기는 것, 물고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너희 손에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사람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으면 일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올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을 딱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는데 이 영광을 어떻게 했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름을 내는 것은 결국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사람의 가슴은 채워지게 되어져 있는데 서로 영광을 구하고 서로 영광을 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순서를 제가 바꿨는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뭘 취하지 않았다고?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이 주는 세상의 영광은 그의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광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도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대적자라. 영광을 누가 취하게 하느냐, 누가 빼앗아 가느냐, 그는 대적자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무엇을 대적하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동할 것을 오늘 바울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정되고 신성,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하나는 육지에서 나오는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는 그 짐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가 뭐하냐? 과정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은 3년 6개월 7년 환란 중에 42개월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할 권세를 받은 일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하더라? 비방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도 죽었던 것처럼 바울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사도들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행여나 드러날까 봐,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까 봐, 자기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얻을까 봐, 자기 이름이 누군가에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까 봐, 거기에 대하여 불안한 정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영에 딱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자기를 향하여 뭔가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는 권력욕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뭐 총회장 막 이런 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혈안이 되어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명예, 누가 알아주는데, 여러분 순서지에 어떤 집,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 순서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뒤에 밀리며 신경질 나가지고 갚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첫 번째가 안 되고 두 번째 했냐고. 신경질로 갚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죠? 이 명예욕이죠. 이런 것. 그리고 인기, 관종,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바벨론 영에 간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온 주민의 흩어짐을 명하자. 이 바벨론 영에 간염되어져 있는 사람은 흩어지는 데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흩어짐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9장 7절과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생육, 노아의 자손들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어떻게 했냐? 약속을 딱 했던 거예요. 약속을 하면서 생육하고 땅에 가득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 멸하지 않을게. 그 정표로 뭘 줬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편성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또 뭐 할까 봐, 홍수로 진노를 내릴까 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도, 여러분 홍수가 땅을 덮어도 탑을 어떻게
하늘까지 사면 그 탑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기들의 방법을 강구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어떤 진노가 내려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내게 적용이 안 되도록 우리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명을 만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금융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병들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금융 이 화폐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만들고, 수많은 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큰 병 들어도 그 보험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 문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 결국은 타락하기 위한, 안전하게 타락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과,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그들과 같이 뭐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타락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온전한 연합으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인간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진노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자기들의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마귀들이 그것을 유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공중의 권세,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잡혀져 있는, 내가 불순종의 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잡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체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은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기 잘 보세요. 마음이 원하는데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뭘 원한다고요? 육체가 원하는 것, 성욕, 식욕, 그리고 물욕, 이런 것들, 육체에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공중의 역사는 영들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저소에 있던 바벨론의 영은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는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벌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다른 신을 숨기고 가정한 것을 숨겼던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 17절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 오늘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 마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으로 번역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마귀로 번역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한글 개혁에는 마귀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 마귀들에게 제사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 그 시대에만 이렇게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고 있죠. 새로운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근래에 들어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종교들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래 딱 정리하면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그러면 마귀와 귀신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마귀를 섬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고 그리고 마귀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그럼 마귀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 짓는 것도 뭐하지 않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나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마귀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마약이 뭐죠? 마귀가 주는 약을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마약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막 맹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그런데 공원에서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보십시오.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절비하게 있는지 몰라요. 텐트 치고. 그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결국 마귀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켜서 결국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뭉쳐서 잘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영과 인간의 이 세 가지 갈망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간염이 되어져 있는지, 간염이 되어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리고 많이 간염되어졌는지, 조금 간염되어졌는지, 그리고 간염이 될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가까이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발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까지 쌓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갈망이 신이 되는 것. 여기 앉아서도 막 오만 데 다 움직이고 아프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죽지도 않고 슬픔도 걱정도 염려도 없고 그런 상태. 사람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은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연세 드신 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집사님들 신방하러 가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돼. 진짜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 빨리 죽어야 된다 하면서도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고 싶다. 지금 막 내고 있다. 막 큰 전단지 해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어떤 유튜브 보면 목사님 얼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썸네일 하는 사람, 그거 다 그 간염된 거예요. 간염된 거. 뭐한데 자기 이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막 홍보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아, 불편해. 얼굴도 별로 안 예쁜데. 자, 그리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돈 많이 벌어나면 하나님 없이도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병원 가면 되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놓고 흩어진 내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막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오염되지 마시고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기니까 1절만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동사 마음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